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시기 앞서서 먼저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하죠. 택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서 택하셨습니다. 라고 먼저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택했다라는 사실은 좀 많은 내용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했으니 책임지시겠다라는 것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이 충분히 할 만한 사람일 경우에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원래 내가 해야 될 일을 넘겼으니까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도와주겠다라는 것도 같이 내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을 이제 왕으로 택했다라는 거는 충분히 사울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고, 그리고 또한 사울에게 맡긴 것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다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왕은 그런 것과 같이 보입니다. 사울왕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존재. 그래가지고 왕으로서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바로 하나님께 택한 왕입니다. 택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거는 분명히 아주 커다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그거는 하나님께서 택한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존재니까 책임지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분명히 잘 해내고 있을 거라는 것, 그것에 대한 보증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먼저 사무엘은 사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에게 이제 명령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갓난 아기마저도 이제 다 죽이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인 동물들마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걸 딱 들으면은 좀 무서운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하나님 좀 무서운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어떤 면에서는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갓난아기마저 죽이라고 하다니요. 그렇지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통수를 쳤었던 그런 족속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도 사실은 사울이 이미 그 진멸했었으면 좋았겠지만 진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엔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안을 주기 위한, 그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게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울이 왕으로서 잘하는 행동이었겠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 그것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된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지고 오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것이 왕으로서 되게 잘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잘 다스려서 정말 평안한 그런 나라로,
다른 나라가 쉽게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 되게 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였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주고요. 그리고 동물 중에 괜찮아 보이는 것들, 그것을 다 살려줍니다. 상품성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물들은 다 죽입니다. 가치 없는 존재들,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그런데 가치 있어 보이는 아각왕은 살리고 가치 있어 보이는 동물들을 살리는 우를 범합니다. 이 결과 아말렉 족속은 나중에 또 살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것을 경계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이 안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울이,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했었던 그 사울 왕이 이 사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상 1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사실은 사울 왕은 처음에는 되게 교만하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이 교만 때문이거든요. 왕이 되었다는 그런 자부심, 그리고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 앞에 있었는데 그래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 교만을 불러왔거든요.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쫙 모여 있었고요. 거기서 지파를 먼저 뽑고 거기서 가족을 뽑고 거기서 마지막에 한 인물을 뽑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뽑힙니다. 이미 그 이전에 기름도 한번 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내가 그게 가능할까라는 어떤 그런 걱정 근심에 쌓여 있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이후에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벌이고 승리를 거두며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환호해 주는 것을 보며 자신을 환대해 주는 것을 보며 교만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여호와의 말씀조차 듣지 않는,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 삶,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걸 잘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뭔가 되는 것만 같이 느껴져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기뻐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을 놓쳐버린 건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혹은 우리가 무언가 지금 잘 풀리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판단이, 내 주장이 더 중요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가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가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그 생각마저 다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면에 있는 깊은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맞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판단하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가 택함 받은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직무가 있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주님, 내가 그걸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안일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의 하에 그것을 조금은 바꿔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요. 왜냐하면 그 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다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겨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온전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오늘 하루 또한 누리며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